존 와나메이커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분은 백화점 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백화점을 세운 그런 분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가 최신부 장관을 역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차를 타고 자기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5시간, 여기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가서 거기서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60년을 맞이하는 그 사업 60년을 맞이하는 기념 행사에서 그때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그는 오늘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이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투자는 제가 갖고 있는 돈 중에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투자고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때 또 기자가 또 질문을 던지는데,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구입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도, 또 정열의 복음자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그리고 백화점 왕이었던 이 와나메이커도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인데, 그들 공통점은 다 어린 시절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에 오늘 존 와나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인간이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대 수명이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과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보면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춘 남녀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거 문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여정에, 끝도 없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그는 기록을 하고, 기록한 그 율법을 가지고 또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강론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것을 언약궤에 잘 보관했다가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모든 자손들이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배우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왜 성경을 통독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해라. 자,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의 보면은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고 또 성경을 듣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거의 성경을 통독한 일이 없습니다. 거의 몇 번 손을 꼽을 만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 자손들이 듣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줄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오늘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서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읽어줘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시대에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계속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도 보면은 성경을 통독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수아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여호수아서 8장.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까지 보면은 뭐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실천했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공동체를 모아놓고 뭐 거기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고 남녀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까지 다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나중에 보면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때 이 말씀을 낭독해야 되겠다 하고 낭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경 통독 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 학사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모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야와 그리나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랴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보십시오. 에스라 학사가 포로 후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옛날 모세가 성경을 통독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이 나무로 만든 강대상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붕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함께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조상으로부터 성경 통독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지도 않고 성경을 통독하지도 않고 성경을 서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경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들도 똑같이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대로 그들도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듣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성경 통독의 경험 있는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험 있는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안내자가 인도를 하고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통독의 경험 있는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역사적으로 보면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가 인솔자가 되고 책임자가 돼서 우리 성지순례단을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갈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가이드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 호텔이 좋아야 되냐, 뭐 우리가 가서 구경할 관광지가 좋아야 되냐,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에 갔을 때 우리들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가이드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행사하고 섭외할 때도 가이드에 대한 검색을 하고 이분을 선정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를 섭외를 해서 우리 가이드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지순례가 완전히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경험 없는 가이드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전혀 경험이 없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을 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해보니까 현찮아요. 너무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대해 제기를 해가지고 가이드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은 경험 있는 안내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통독도 경험 있는 안내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고 듣게 하지 못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성경 통독이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관하여가 아니고, 다시 말한다면 about 바이블이 아니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to the Bible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근데 이 한라산은 그 한라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뭐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라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한라산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한라산 안에 그들은 살고 있고 거기서 다 경험하기 때문에 한라산은 높이가 얼마 정도 되고 그 한라산에는 무슨 식물이 살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거기에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고 그 한라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떤 곳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옛날에는 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래도 어디 갔다 오면 너무 잘 알고 다음에는 또 갈 때는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갔다 와도 몰라요. 길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자기 집은 잘 찾아옵니다. 자기 집 못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 집을 그렇게 잘 찾아옵니까? 항상 와봤던 길이기 때문에, 항상 경험했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 들어와서 보다 보면 저절로 성경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듣게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영적인 병든 것을 진단하기 시작하고 나를 진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병을 진단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의 모든 약점,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듣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해서 영적 진단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영적 진단 받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은 편식 습관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데도 항상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항상 편식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호도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채식은 상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와의 싸움이죠. 채식을 먹어야 된다.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꼭 고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집에 오면 식탁을 탁 지나가는데 화장실 가다 식탁을 스캔을 쫙 뜹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는 고기가 없으면 오늘 나는 식사 별로 하고 싶지 않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식하는 아이들은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편한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물론 구원도 중요하고 믿음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전체를 우리는 읽으라는 거예요. 전체를.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고 듣게 하지 못했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는 어떻게 성경을 통독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모세는 성경을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이 중요하죠.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율법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들려주셨던 그 율법을 다 기록하고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누군가의 기록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또 40인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40인의 저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천한 어부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두 번째 보니까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면제년 초막절마다 낭독하고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언제 이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라고 했습니까? 언제 통독을 하라고 했냐면은 매 7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날이 해가 있잖아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리고 땅을 돌려주는 그런 해라고 해서 면제년인데 그 면제년에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이 날에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매 7년 면제년에는 항상 모여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낭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면제년에 매 7년 면제년에 성경 통독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이때는 경작하는 것을 쉬게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농사 짓고 뭐 자기 생업에 너무 종사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다 면제년이고 시기하는 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보니까 1년에 성경을 2독을 합니다. 2독. 1년에 2독하면 아마 저분의 생애 속에 수십 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읽어나가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 통독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백성의 남녀, 남자와 여자 가릴 거 없다 이거 다 나와라. 그 다음에 어린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도 다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애국인도도 우리나라에 온 애국인 노동자들, 애국인들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듣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학원도 주일날 보면은 학원 더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저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절대로 주일날은 학원에 안 보낸다.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보내도 괜찮다. 주일날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왜 사무엘이 안 보냅니까? 우리는 주일날 절대로 공부 안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만 집중시킵니다. 모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무엘이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이 작업,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자라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3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워라. 그리고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해라. 여러분, 성경 통독은 지키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읽어줄까요? 12절을 한번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는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성경 통독에 경험 있는 안내자를 만나서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너희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너희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섭취하는 그 습관을 버리고 성경 전체를 통독하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통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서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런 배교 행위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듣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을 통독하여 듣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듣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런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